당신과 세계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는 창. 반갑습니다. 워킹바이블 연구소장 송영노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아름다운 날을 주셨는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고 찬송하고 기도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워킹바이블 연구소는 일선에서 수고하는 우리 목회자님들과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세워갑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볼 수 있고 모두 무료임을 알려드립니다. 노아 출생의 독특성, 당황한 아버지 라멕과 에녹의 예언.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Forgive us our debts, as we also have forgiven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For yours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men. 에녹이 살던 시대는 하나님의 아들들, 타락한 천사들, 유다서의 범죄한 천사들이 사람의 딸, 아담의 딸들을 취했습니다. 가인의 딸이든지 셋의 딸이든지 아름다운 자들은 선택한 모든 자들을 아내로 삼아서 네피림 거인족을 낳습니다. 하이브리드 인종이죠. 용사, 폭군, 유명한 자를 낳았습니다. 이거 하나님에 대한 대적이었습니다. 아담의 계보를 통해서 그 시대의 상황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즉 야렛과 라멕은 그 시대의 상황을 보여줍니다. 야렛이라는 이름은 came down이라는 내려오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 사람으로 내려와서 그 모든 충격적인 모습을 보고 아들 이름을 야렛이라고 했죠. 또 라멕이라고 이름을 지은 이유는 뭐냐면 despairing, 절망하다, oppressor, 업제자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 홍수 심판이 있기 전에 그 네피림간의 대사륙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목격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무드셀라가 아들의 이름을 라멕이라고 지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인물이 에녹과 노아예요. 모두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한편으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간 사람이 됐고, 노아는 바로 이제 홍수 심판을 통과한 사람, 승리한 사람이죠. 그 이름도 그래서 레스트, 안식하다 그런 뜻입니다. 에녹은 데케이트, 헌신되다, 또 가르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에녹은 그 시대의 선지자였고요. 노아도 마찬가지로 무드셀라와 함께 그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을 증거한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억할 것이요. 아담이 930세를 살았는데 밑에 이제 핑크 선이 내려오죠. 라멕 당시까지 살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 600세, 이제 무드셀라가 969세인데 라멕은 5년 전에 세상을 떠났죠. 그래서 모든 셋의 후예들은 다 세상을 떠나고 무드셀라와 노아만 있었고요. 홍수 심판이 있기 전에 바로 무드셀라가 세상을 떠나고 예언을 따라서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에 들어간 이유가 이러한 관계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보를 우리가 머릿속에 새겨두면서 그 시대의 상황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은 매우 적은 부분을 기록한 것 같지만 중요한 것,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모든 것을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해 네피림을 막 번전시킬 그때 이제 중요한 인물이 에녹과 노아예요. 모두 다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했죠. 에녹이 선지자였고요. 노아도 마찬가지로 의를 증거했다 그랬어요. 모두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그래서 이 두 인물을 우리가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야살의 책을 우리 인용합니다. 참고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것을 인용했어요. 여호수아 10장 13절에도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갖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수아 성경. 그 사무엘하에도 마찬가지로 활의 노래가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음을 이렇게 인용한 것은 그것을 인정한 것이라는 사실이죠. 그 특별히 AD 90년 유대랍비 회의에서 부분적으로 참고할 수 있다 말. 정경에는 배제됐지만 이제 어떤 부분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고 어떤 부분은 받아들인다고 해가지고요. 우리가 참고 자료로 쓸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흔히 그 영상을 보는 가운데 다 보지도 못하고 봤어도 오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워킹 바이블은 그럼 야살의 책을 성경과 동일한 권위 있는 책으로 보느냐, 그렇게 생각하면 오해죠. 그 오해하는 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흔한 오해는 성경과 동일한 권위가 있는 책으로 보기 때문에 언급하는가? 아니, 네버예요.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특별한 것은 다른 외경과 달리 성경에 언급됐어요. 인용이 됐고 인정했기 때문에 다른 외경과는 구별된다는 거죠. 뭐 도마복음 이런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정경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과 같은 관점으로는 보지 않는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중심으로 하고 당시 상황을 알 수 있는 참고 자료로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워킹 바이블의 분별의 원칙은 이러합니다. 성경이 정경이고요. 중심이에요. 다른 정경이 없어요. 그리고 성경이 야살의 책을 인용한 것은 성경에 대한 참고 자료로 사용할 수 있고 또한 성경에서 분별되게 될 때에 활용될 수가 있다는 거죠. 만일에 성경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미련 없이 오류로 간주합니다. 그리고 성경 기록과 대치하지 않고 동일하게 이와 같이 순행한다고 하면 그 당시 상황에 대한 참고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5번인데요. 성경은 여주인 사라와 같고 야살의 책은 섬기는 여종 하갈과 같기 때문에 바로 이 야살의 책이 주인을 섬기는 위치에 있을 때에만 여종의 위치에 있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객이 바뀔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경의 중요한 메시지가 가장 중요한 중심을 이루고 이 야살의 책은 거기에 보조 자료로서 성경에 순행하고 그 안에 있는 한 보조 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을 보는 참된 분별력이고요. 지혜입니다. 야살의 책 4장에 노아의 출생과 어린 시절에 대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노아의 아버지는 라멕이었고요. 누구와 결혼했냐 하면 에녹의 아들들이 무두셀라와 엘리샤가 있는데 바로 엘리샤의 딸 아슈모아와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노아는 여기 보니까 증조부 무두셀라와 엘리샤의 그 가계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기 14절에도 무드셀라가 그의 이름을 노아라 불렀다. 이 땅이 그의 날에서 심을었고 타락함이 없어지리라 했습니다. 창세기 성경과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는 라멕이 그의 이름을 메나헴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이 땅에서 우리의 수고와 비참한 고역 중에 있는 우리를 위로할 것이라 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름이 다른 이름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렇지가 않아요. 여기 메나헴 백인이 있죠. 백인 이스라엘 수상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무드셀라의 그의 이름 메나헴 위로자라는 뜻이에요. 특별히 누가 있냐면 유대인 랍비로서 50명의 랍비에게 메시아로 인정받을 정도인데 그 이름이 메나헴이라는 거죠. 메나헴 벤델 슈니어슨이라고 하는 이제 러시아에서 출생하고 뉴욕의 랍비였다고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 메나헴이라는 뜻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 위로자. 오늘도 보혜사 성령 위로자를 우리에게 보내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또 15절에서는 그 아이가 자라며 젖을 떼고 그가 무드셀라의 길로 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온전하고 똑발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의로운 조부 무드셀라의 길로 행했다는 거죠. 우리가 알다시피 조부 할아버지 무드셀라가 노아 600세 때까지 같이 이렇게 살았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요. 성경은 구체적인 것을 기록하고 있지 않고 이 모든 중요한 아주 그 선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는데 바로 야살의 책과 창세기 성경이 서로 모순되지가 않고 그 자세한 상황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모든 것은 모순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노아 시대의 상황을 알 수 있는 또 글이 있죠. 16절이에요. 사람의 아들들이 이 땅에서 사람들과 딸로 번성하면서 그 시대 여호와의 길로부터 떠났으며 창세기 성경을 봐도 여호와의 길을 떠난 거죠. 부패하고 악을 행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악했죠. 특별히 뭐냐면 그들이 자신들의 악한 습관들을 서로 막 가르쳤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대적하여 죄짓기를 계속했다는 것입니다. 악한 습관을 서로 가르쳤어요. 이게 창세기 성경과 모순되지 않죠. 구체적인 것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자신의 신들을 만들었어요. 우상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웃뿐만 아니라 자신의 친척까지 강탈하고 약탈하고 땅을 더럽혀 쉽게 하면 강탈과 폭력으로 땅을 가르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또 일반적인 범죄죠. 우리가 그래서 노아의 상황에 대한 이 모든 야살의 책의 증거는 창세기 성경과 일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노아 시대 때 그 노아는 방주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여기 9번 9절을 보니까 노아와 무드셀라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들을 사람의 아들들에게 끊임없이 선포하면서 그들에게 매일같이 말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매일같이 여호와의 말씀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여기 베드로후서 2장 5절에도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성경과 일치가 되죠. 성경과 상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알 것은 노아뿐만 아니라 무드셀라도 같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다는 거죠. 창세기 성경도 무드셀라가 969세까지 노아 600세 때까지 살았는데 그는 우두커니 같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노아와 같이 이렇게 사역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야샬의 책과 모순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순행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의 재판관들과 통치자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나가 원하는 대로 막 아내로 삼을 뿐만 아니라 남편들로부터 폭력으로 그들의 아내를 빼앗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사람의 딸들을 원하는 대로 막 아내로 삼을 뿐만 아니라 남편에 있는 아내도 빼앗았다는 거죠. 이 악한 것이 여기 또 기록됐어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그 시대에 가축과 들의 짐승들과 공중의 날짐승들을 취해서 서로 다른 종류의 동물들 간의 교배를 시행했다. 이종교배를 시행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쭉 찾아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혈육 있는 것들이 부패했다는 것은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 짐승, 날짐승까지 이종교배로 인하여서 창조하지 않은 것들이 이제 하이브리드 그런 족속이 종류가 태어났다는 여호와를 경록케 한 거죠. 그래서 온 땅이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모든 육체, 여기 말하고 있기를 모든 사람과 모든 동물들이 이 땅 위에서 타락했기 때문이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육체라는 것은 바로 플래시예요. 플래시는 혈과 육을 가지고 있는 자인데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들도죠. 물론 동물들의 모든 죄는 누구의 죄냐면 직접적으로 이종교배를 한 사람들의 죄, 그 외에 있는 네피림과 하나님의 아들들의 죄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될 때 전혀 모순되지 않고 자세한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왜냐하면 야샬의 책이 성경 밑에 여종으로서 잘 이렇게 있음을 섬기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내일 영상은 119번 영상이네요. 의미가 있죠. 시편 119편이 유명한 시편인데 야샬의 책으로 본 노아 방주와 그것에 탄 탑승객들, 사람들과 모든 짐승들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담의 계보를 통해서 심판 이전에 중요한 전체적인 상황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아담이 930세를 이제 살다 죽었죠. 그러니까 라멕까지 모든 후손들이 아담의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간 것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무드셀라가 가장 최장수 인물인데 최장수 인물이니까 이 모든 그 셋의 후예들은 다 세상을 떠나 무드셀라 이전에 세상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바로 노아 600세 때였는데 홍수 심판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의 의문은 바로 뭐냐면 셋의 후손들 중에서 노아의 가족들만 방주에 탄 것을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예, 당연하죠. 왜냐하면 이 건건한 셋의 후예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노아의 가족만 탔는가라고 할 때 모두 홍수 전에 세상을 떠났음을 우리가 이제 창세기 성경을 통해서 도표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고요. 특별히 야샬의 책도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샬의 책이 여종과 같이 여주인의 밑에서 잘 그 이제 순종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이것이 야샬의 책이 주는 또 어떤 의미에서 유익이라는 거죠. 그러면 노아 때 그 상황이 어땠으면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노아가 84세였을 때 셋의 아들 에녹이 죽었다고 말합니다. 여기 에녹은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누가 생각이 나냐 하면 죽음을 보지 않고 이제 하나님이 데려간 그 에녹이 아니에요. 여기는 셋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야렛의 아들 에녹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셋의 아들 에녹 한참 위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야샬의 책에 원칙이 있는데 노아가 84였을 때 누가 죽었고 이 2절에서도 노아가 179세 때 누가 죽었고 3번 3절은 노아가 234세였을 때 누가 죽었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노아를 중심으로 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몇 세에 누가 죽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어요. 또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그때까지 그들이 살아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여기 5절에서 여호와를 따랐던 모든 자가 그 시대에 죽었으니 무드셀라
노아가 최장수 인물인데 노아를 빼고는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따랐던 자 경건한 셋의 후손들 모두 그 이전에 홍수 심판이 있기 전에 죽었음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는 그 까닭은 그러지 않습니까?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께서 땅 위에 행하시리라고 선포하셨던 폐해를 보기 전이라 하나님의 심판을 보기 전에 죽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그들로 말미암아 그것을 보지 않게 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여기에 암시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야사렛 책에 대한 노아 시대의 상황들이 노아를 중심에서 쭉 이렇게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것 또한 무엇이냐면 성경과 창세기 성경과 모순되지 않고 서로 일치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특별한 상황에 들어갑니다. 여기 6절을 보게 되면 수년이 경과한 후에 노아 나이가 480세였을 때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따랐던 모든 자들이 단지 죽었고요. 오직 무드셀라만 남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아 홍수에 있을 때까지 무드셀라가 끝까지 살아남았고 노아는 이제 홍수 심판 방주를 통과했죠. 근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와 무드셀라에게 이르시기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노아 480대 무드셀라 외의 모든 사람은 세상을 떠났고 무드셀라와 노아만이 상존하고 있을 때 그들에게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7절 보게 되면 사람의 아들들에게 선포하여 이르기를 사람의 아들은 아담의 아들들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너희 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너희 행위들을 버리라. 이게 사실은 그 왕정 시대에 있을 때도 이스라엘이나 북왕국 이스라엘이나 남왕국 유다나 그 패역한 가운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케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러한 동일한 원칙이 여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거죠. 노아와 무드셀라를 통해서 우리가 알다시피 노아는 하나님의 심판을 증거한 선지자였어요. 무드셀라도 마찬가지죠. 왜? 여호와께서 노아뿐만 아니라 무드셀라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고 동일하게 하나님의 심판, 공의의 심판을 증거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품성에 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는 노아를 중심으로 해서 기록하고 있지만 야세렛 책은 노아와 무드셀라가 동일하게 이와 같이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모순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6장 13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라는 것과 이게 모순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성경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은 다 노아를 중심으로 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또 이게 8절에서도 너에게 120년의 기간을 주노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6장 3절에도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으면서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창세기 성경과 일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의 위치에서 잘 그 위치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 모든 것을 잘 그 자세한 상황할 수 있는 참고 자료로 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9절은 노아와 무드셀라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사람의 아들들 끊임없이 선포했습니다. 매일같이 말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세한 상황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죠. 우리는 이제 창세기에서는 노아만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을 깊이 이렇게 상고하고 연구하면 QST하면은 무드셀라가 노아 600세 때까지 살아 있었고 무드셀라는 경건한 자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 무드셀라가 노아와 같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공의의 심판을 증거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여기서는 매일같이 아주 부지런히 이것이 참된 하나님의 종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에도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5절에서도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창세기 성경을 통해서는요, 노아가 방주를 예배했다는 것만을 거기에서는 보여주고 있지만 그것만을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방주를 예비할 뿐만 아니라 세상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패역한 자들에 대해서는 의를 증거했다는 것이죠. 의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말문을 다 닫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죄 때문에 심판을 받은 거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회개를 촉구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10절에 있는 것처럼 사람의 아들들이 그들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들의 목을 뻣뻣하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굳게 했다, 뻣뻣하게 했다, 불순종의 자세거든요.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노아와 무드셀라가 홍수 심판이 있기까지 이 하나님의 의를 전파했는데 노아는 480세 때부터 여호와의 말씀을 같이 무드셀라와 받았습니다. 할아버지. 그래서 두 사람은 증인의 수예요. 그래서 동력의 원칙이 있습니다. 동력의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바로 이 무드셀라와 이 노아를 그렇게 세우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출생할 때도 우리는 생각할 때 마리아만 있으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 하나만 알고 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의 관점은 마리아에 대해서 자세히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마리아는 잘 보이지를 않아요. 중점이 누구냐면은 요셉이라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마태복음의 주제는 왕신 그리스도인데 왕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마리아에게 누가 필요했냐면 그의 인도자 요셉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머리이며 남편은 머리이고 인도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행할 일들을 주의 사자가 누구에게 알리시냐면 마리아에게 알리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을 자세히 한번 우리가 퀴즈티하면요 요셉에게 나타나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원칙이 뭐냐면 예수님의 출생에도 마리아뿐만이 아니라 요셉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동력이에요. 모든 일이 다 그렇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매일같이 끊임없이 말씀을 선포한 오늘도 이 착하고 충성된 종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세상에 대해서 끝없이 여가지고 외치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고 무드셀라도 최장수 인물인데 단지 최장수 인물이 아니라 그와 같이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사역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대의 사람의 모든 상황은 목이 뻣뻣했다는 사실이죠. 마음이 강파 같고 목이 뻣뻣했어요.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마음이 강팍한 것이 무엇으로 나타나면 말로 나타나고요. 그 자세 그 얼굴 모양과 몸에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목이 뻣뻣한 자가 되지 않고 유순한 자, 순종하는 자,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자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이 참된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게 될 때 야셀의 책 모든 내용이 창세기 성경과 상충되지 않고 일치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특별히 노아가 결혼하기 전에 그 신앙의 자세를 볼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12절이에요. 람에게 아들 노아가 그 시대에 자녀를 낳기 위해 아내 취하는 것을 삼갔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래서 이것을 오해할 수가 있죠. 아니 금욕주의인가? 아니 그게 아니에요. 이는 그 까닭은 그가 말하기를 정령이지 하나님께서 땅을 멸하실 것인데 무슨 이유로 내가 자녀를 낳으리요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 우리를 통해서 뭐냐면 그 노아가 결혼을 삼간 이유는 뭐냐면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멸하시는데 그것을 온전히 믿었다는 거예요. 의심치 않고. 여기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사실은 나타났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을 전체를 모르기 때문에 부족한 우리의 피조물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요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었지만 어디로 가려고 그랬어요? 아시아로 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성령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시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모든 길이 다 로마로 통하고 있었는데 마게도냐 쪽으로 인도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것은 우리들의 그 죄라기보다는 우리의 부족함에 하나님의 역사시하는 모든 것이 다 역사를 주관하는 분으로서 아는데 사도 바울일지라도 그것을 그런 안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노아도 그랬다는 사실이에요. 중요한 것은 노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의심치 않고 온전히 믿었다는 그 신앙의 자세를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또 13절에서는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었고 그의 세대에서 온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과 일치하죠.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다. 이게 뭐냐면 당대라는 말과 그의 세대가 온전한 같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게 빠져버리면 어떤 오해가 있냐면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고 온전했다 그러면은 예수님처럼 온전했나? 아니죠. 성경에서 항상 이것을 중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의 씨로부터 후손을 번성케 하시고자 그를 택했음을 야셀의 책이 말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 14번에는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를 위해 아내를 취하고 자녀를 낳아라.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땅을 멸하실 것에 대해서 경외심을 갖고 있게 될 때 하나님께서 아시고 너를 위해서 아내를 취하고 자녀를 낳고 여호와께서 명령하세요.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내가 이 세대에서 내 앞에 내가 의로움을 보았음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의로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기 여호와께서 내 앞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도 이 시대 가운데 여호와 앞에서 의로운 자로 노아와 같이 살아가는
우리 일이 되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야세르책 5장 15절은 노아의 결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 땅 가운데서 너와 함께한 너희 자녀들과 후손들을 보리라. 이에 노아가 나아가 아내를 얻으니 그가 에녹의 딸 나아마를 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녹이에요. 아시죠? 에녹은 누구입니까?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간 사람, 그의 딸 나아마를 택했다는 거예요. 그녀가 580세였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 16절을 보게 되니까 노아의 나이가 498세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이 생각한다고 하면 나이 차가 꽤 있지만 그 시대의 연수를 생각한다고 하면 그렇게 큰 무리가 아니라는 거 알게. 중요한 것은 경건한 자손과 그 조선끼리 이렇게 결혼,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게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게 빛과 어둠이 함께할 수가 없다는 것을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는 것이, 이 모든 것이요, 이 열조 시대나 율법 시대, 이스라엘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나아마를 취하고 아내를 얻었습니다. 이게 믿음으로. 또 나아마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어요. 이게 이름을 야벳이라 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아들이 야벳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 땅에서 나를 크게 하셨도다. 야벳은 번성하다, 창대케 하다 그런 뜻 아닙니까? 또 둘째를 낳고 셈이라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로 이 땅 가운데 후손을 번성케 할 남은 자손이 되게 하셨도다. 이게 유명한 자, 그런 의미 아닙니까? 이 모두 다 이름을 누가 졌냐면 나아마가 졌습니다. 여러분, 그 하와가 임신한 후에 아들 이름을 이제 가인이라 짓고 또 아벨을 짓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 믿음으로 부른 건데 나아마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이에요. 아주 노아가 그랬던 것처럼 나아마도 아주 경건한 여인이었다는 사실. 이게 에녹의 딸이에요. 에녹이 그 시대의 선지자였다니까요. 그런 모든 신앙의 훈련을 받은 나아마가 믿음으로 야벳을, 그래서 야벳이라 부른 이름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그가 알았다는 거예요. 여기 마찬가지, 셈도 마찬가지죠. 그때 그 노아가 502세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성경과 비교하고 볼 때 창세기 5장 2절은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야셀의 책 여기 17번, 18번과 서로 모순이 될까요? 모순이 아닐까요? 우리가 잘 보게 되면 502세 때 셈을 낳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전에 야벳을 낳았어요. 이전에 낳았으니까 적어도 언제라는 것을 알게 돼요. 결혼한 것이 498세였고 창세기는 500세 된 후에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이제 셈은 야벳은 언제 낳았냐면 502세 이전에 501세든지 또 500세에 낳았음을 우리가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그 작은 부분들에 대해서 야셀의 책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창세기 성경은 모든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주 간략하게 필요한 것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렇게 우리에게 중요한 단서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증조부 무드셀라, 아버지 노아가 있어요. 가르침을 받고 바르게 자랐음을 여기 보고 있어요. 야벳과 셈이 그랬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중요한 것을 또 발견하게 되는데 언급되지 않았는데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또 하나들이 누구 있습니까? 함이 있는데 여기 함의 이름은 빠졌다는 것이 어떤 게 간접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한번 퀴즈하면 유익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아들들 셈과 야벳과 셈이 다 증조부 무드셀라와 아버지 노아의 가르침을 받고 여호와의 길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구약에 있는 모든 왕들이 다윗의 길로 행한 왕들이 있고 여로보암의 길을 행한 왕들이 있는데 이 두 아들이 여호와의 길로 행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것을 보게 될 때 야셀의 책과 창세기의 성경은 성충되지 않고 온전하게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야사랴 5장 19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이 땅 위에 창조한 사람을 없애리니 너희 사람으로부터 공중의 새들까지 가축과 들에 있는 짐승들이라 내가 그것들을 만든 것을 후회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7절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창조한 사람들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그러니까 서로 일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순되지가 않아요. 또 20번에도 여호와의 길 안에서 걷던 모든 사람이 그 시대에 죽었고, 그래서 쭉 야사랴 책에서는 노아가 몇 세 때까지 누가 죽었다는 것을 쭉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후대 사람으로서 먼저 선조들이 세상을 떠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경건한 자손들이 모두 죽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악을 가져오기 전에 죽었기 때문에 시간적인 것을 말하고 있지만 그 뒤에 이는 그 까닭을 이유를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것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이라. 이것이 모든 세상을 섭리하시는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다는 거죠. 그들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아들들에 관한 말씀하셨던 악을 보아서는 안 되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가운데 이 모든 셋의 후예들이 하나님 무섭게 심판하신 그 모든 것을 보지 않게 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 분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 노아가 여호와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여호와께서 그들로부터 온 땅에 후손을 번성케 하시려고 그와 그의 자녀들을 택하셨다. 창세기 6장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서로 일치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눈앞에서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어요. 오늘도 우리가 누구의 은혜를 입어야 되냐면 사람에게 은혜를 입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사람 되지 말고요. 여호와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 사람이 되게 될 때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게 될 때, 그리고 이 땅에서 오늘도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번성케 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시죠. 오늘도 자녀들을 축복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기 노아와 그의 모든 자녀들을 택하셨음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일에는 노아가 이제 그 이후에 방주를 만들게 되고 또 이제 결혼한 그 모든 이후의 일들, 그 아들들이 결혼과 함께 그 탑승객들, 사람과 모든 짐승들이라는 것을 찾아볼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게 될 때 이제 창세기 성경과 야사랴 책이 서로 상충되지 않고 서로 이와 같이 서로 조화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면 성경은 여주인의 위치에 서 있고 야사랴 책은 여종의 위치에서 겸손하게 순종하고 있음을 보게 된 것이 그리스도가 이 모든 것을 참수해 주시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하게 될 때 이 시대를 분별하는 또 성경을 이해하는 안목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노아 시대의 모든 상황들을 우리가 이제 성경과 야사랴 책을 참고하면서 자세히 찾는 이유가 있어요. 노아 시대의 상황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그냥 지나간 역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때를 통해서 장차 주님이 재림하실 때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말씀하고 있기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으니 인자의 마음도 이와 같으리라. 우리의 마음이 둔해진다고 하면 주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인자 앞에 서도록 휴거대로 너희들이 힘쓰라 말씀하고 있는데 방탕함과 첫째가 방탕함, 둘째가 술 취함과 셋째가 무엇이 생활의 염려에 마음이 둔해지면 대환란에 덫에 걸린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할 뿐만 아니라 퀴즈티하고 주의 뜻을 잘 깨닫고 오늘도 이 시대를 분별하고 주님 앞에 여호와의 목전에서 은혜를 받은 자로 살기 위해서 힘쓰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둔해지고요. 여기 홍수가 나서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한 것은 남의 얘기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 이후에 40절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누가 생각이 납니까? 바로 이 심판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을 데려가시지 않습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잘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들 우리가 10년 가운데 새겨서 이 시대의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한데 말씀 안에서 이 시대를 분별하고 나를 알고 주님 앞에 참된 믿음으로 살아 승리하는 우리 수고하는 모든 동역자,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모든 성도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예, 계속 이어져 네피림 시리즈를 이어주는데요. 제일 기본되는 영상이 51번 영상입니다. 이게 중요한 영상이기 때문에 시청하지 못한 부분은 이것을 보시면 됩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한 선사인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52번 영상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인데 자손을 낳을 수 없을 텐데 낳았다고 하니까 이상하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걸 그 부분을 달았어요. 그 다음에 아브람과 롯이 사람으로 나타난 천사인데 모양만 사람인가 아니면 내적으로 사람과 어떤 능력이 동일한 능력이 있는가를 다룬 영상이죠. 이제 105번 영상은 가나안 땅에 네피림인 아낙 자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홍수 사건 이후거든요. 노아 홍수로 다 멸절했는데 어떻게 네피림인 아낙 자손이 존재하는가라는 문제를 심도 있게 다뤘습니다. 104번 영상은 가나안 땅에 네피림의 후손들이 있죠. 네피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정탐꾼과 아낙 자손들이 발견했다는 거죠. 그들이 누구인가를 이제 살폈고요. 103번 영상은 노아가 완전한 자라는 의미가 그 시대에 이렇게 보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완전한 자의 의미를 이렇게 같이 규명을 했습니다. 102번 영상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네피림을 낳았는데 그럼 그 가증한 목적이 무엇이냐는 거죠. 아주 중요한 영상입니다. 같이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107번 영상은 네피림과 옥갱 포도송에 대한 것입니다. 특별히 구약의 율법은 공의로운 법인데 이종교배를 금지했거든요. 근데 이종교배의 금지와 네피림이 있는 아낙 자손이 있는 그 가나안 땅의 옥게맨 포도송이는 이와 같이 정상적인 포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거를 규명했고요. 106번 가나안 땅의 네피림과 옥게맨 포도송이에 대해서 어떻게 존재하는지에 대한 이 부분을 달았고요. 109번은 이제 성경의 4대 이종교배 사건이 있습니다. 사단과 네피림의 대적들 4가지 사건들을 다뤘고요. 108번은 창조, 하나님의 왕국의 창조에는 종류대로의 법칙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그 유전자대로 수십억 년 흘러가다가 그 종류대로 있는 까닭이 그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피림은 이종교배를 해서 새로운 잡종을 낳았다는 거죠. 이 관계를 이렇게 서로 다뤘습니다. 얻은 죄 악길에서 같이 찬양합니다. 얻은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아오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그 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그 신 은혜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그 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이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그 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저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그 원함을 얻으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지쳐가는 이때 주를 바라보며 소망을 갖습니다. 힘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말씀 심령 가운데 새겨 지나간 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오늘도 노아를 예비하셨고 에녹을 예비하셨고 하나님의 경건한 자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신 주님,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다고 하셨사오니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알아 오늘도 노아 홍수 때 그 모든 세상의 상황과 모든 사람들의 악함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이 시대를 분별하게 해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내 삶의 중심이 항상 주께 있고 은혜 받은 자로 살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말 가운데 행동 가운데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것으로 삼으셨사오니 항상 오늘도 주의 크신 이름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에 있음이 세상에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것들을 잘 감당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종들에게 오늘 축복해 주셔서 항상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하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또 세계 만방에서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님을 축복해 주시고 어디에서든지 오늘 하나님의 택하신 모든 백성들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만나고 구원받게 하시고 르디아와 같이 오늘도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귀하게 섬기는 모든 믿음의 세대가 일어나기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 미명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주의 모든 우리 형제자매들을 축복해 주시며 항상 주께서 주신 그네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오늘 능치 못하신 주님의 손안에 모든 것을 다 맡기고 나가게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찬양케 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선하신 역사를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워킹바이블 연구소는 일선에서 수고하는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세워갑니다. 매일 영상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을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시청할 수 있고 모든 무료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